예, 듣고 느끼시는 거, 나눔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요한복음이 이거 되게 어려워가지고 한 절 한 절씩 해가지고 이게 전체를 다 푸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요한복음 정도를 먹고 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쉬워요. 예, 요한복음, 신약에서 요한복음만 제대로 먹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풀려집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최종적 복음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이라서 제일 거의 열매와 같습니다. 회복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제일 최종적 복음이 요한이 쓴 복음이 요한복음이고 한 AD 한 8, 90년대에 쓰여졌으니까요. 제일 늦게 쓰여졌고 제일 복음이 꼽힐 때 이제 다 요한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복음이 경험돼서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자랐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생명의 관점에서 다 풀어낸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생명이 자랐을 때 썼으니까 가장 어렵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게 체험되는 부분과 연결되면은 어렵죠. 예. 나눔을 할 거 있으면 나눔하시죠. 정 목사님 하실 거 있습니까? 네. 지금 더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 할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예. 예. 딴 분들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주로 이제 그 관점에서 듣게 됐고요. 예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식의 세계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복음 자체도 실은 율법을 들었던 거죠. 지식의 세계에 있었는데도 그 지식의 세계인데 그게 완전한 율법의 세계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지금 오늘 이야기됐던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에도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이 지식의 세계 안에서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내 속에 크구나, 더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 영으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먹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계, 저절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세계가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세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이미 열어주신 그 복음을 쭉 들어오면서 저의 어떤 그런 그 세계들이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나의 이제 상태인가? 생명의 세계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그 알아짐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물론 약간 선택적이긴 해요, 여전히. 선택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되고 어떤 곳에서는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공존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새로운 빛이 나에게 조금 바늘구멍 하나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빛같이 이제 이 빛을 조금씩 더 본다는 거죠.
예, 전혀 그렇죠. 그동안에는 빛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환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어둠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새로운 그 빛이 아주 조그만 그 나의 깨어짐 속에서 열어진 그 구멍을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비춰지는 것들이 그리워지고 또 그 비춰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 비춰지는 그 빛이 좋아 보이고 예,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 삶의 비중을 보면 여전히 지식의 세계에 머물고 있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지식으로 경험되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훨씬 더 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렇지. 이 알을 통해서 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길 거고 어떤 환경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알게 되고 믿어졌던 것들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겠구나. 예, 조금씩 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억지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 이게 조금 갈라지는 것들이 좀 분명해지거든요. 이것은 영의 일이고 이것은 육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육의 일이니까 내가 버려야 되겠다. 영의 일이니까 취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단계 속에서 이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복된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내가 하려고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뭔가를 만지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뭐 아내를, 자녀들을, 또 교회를, 성도들을,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손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시간만 나면 손대려고 그랬거든요. 손대는데 시간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손대면 될 것 같았고 또 충분히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제 성도들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꽤 많죠.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의 실제적인 그 당사자 입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예전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예전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생명을 못 줬더라고요. 생명을 못 주고 그 아까 이야기한 소유를 자꾸 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이제 성도님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소유를 자꾸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연장자가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었을 뿐이지 또 목사님이라고 또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듣고 있었을 뿐이지 들었겠냐는 거죠. 내가 누가 불러서 나에게 이야기도 나도 안 들을 판인데 그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명을 내어놓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생명이 나가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생명을 일단 내놨는데 또 나도 모르게 또 나의 지식이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또 나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이전에는 그 지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지식이었는데
이제 이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즉 영과 육이 좀 구분되면서 이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누리고 그 속에서 안식하고 이런 생활들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 생명은 뭐 타협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음, 뭐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라는 것은 이 조금만 이 생명 가져다 내가 덧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딱 갈라지는 거잖아요. 딱 완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없으면 죽는 거고 있으면 사는 거고. 예전에 이제 들어왔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주일학교 복음, 설교, 또 수많은 복음성가들, 찬송가들, 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디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면서 사랑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라는 어떤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예수님을 내게 주셨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를 뭐 이렇게 예뻐해 줄 수 있고 화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안 됐던 것들이 자꾸 더 깊게 이렇게 경험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악이 죽는 것, 선이 죽는 것, 지식이 죽는 것,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저에게 큰 충격이기도 했고, 또, 이제 이런 시점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이 지식까지 죽어야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수없이 들려지는 이 복음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또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또 회복의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존재로서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번에 어제 좀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예를 뭐 천국, 부활 이런 이야기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시간적 관점에서 자꾸 본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시간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은 천국도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안 맞는 거죠. 예. 6이 아니고 0이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제 천국이나 또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것들 구원이나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주체와 객체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존재, 피조물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히브리적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은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사라지는 삶. 그게 사실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정말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는 주어 목적어가 제대로 설정되어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 문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로서 일하시고 우리는 목적어가 되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결과로 목적어인 내가 살고 사용되어지는 삶, 이게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도,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복음의 세계는 그 존재의 세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정말 먹고 마시는 양식이 나의 존재로서의 나를 증명하고 또 그 존재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을 먹으면 먹을수록 담으면 담을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포함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자생으로 그냥 그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 사람,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깨달아지고 정말 어린 양의 생명이 된다는 거는 그 십자가에 나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죽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 나를 희생한다라는 어떤 작은 전제가 아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방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것.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하고도 오늘 남편이 좀 전에 이야기 잠깐 뭐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일을 좀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셨어요. 다른 집사님 먼저 말씀해 줬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벌써 몇 번 전화해가지고 그 마음을 만지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먼저 나눠봤어요. 우리 둘이. 만약에 집사님이 우리 앞에 와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둘이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남편도 온전하다 하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지 않겠냐.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남편 고쳐야 된다. 지금 빨리 못 고치면 너 평생 고생한다. 그리고 아주 초기의 싹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님 너무 여동생 같고 하는 남편이 너무 철없어 보이고 철부지하니까 막 속에서 생명을 내어놔야지 하면서도 속에서 끓어요 막 이게. 그런데 그런데 이제 둘이 토론을 조금 진짜 옛날 우리가 이 복음 이전에 우리의 복음 전에 우리는 어떻게 그를 만날 건가, 어떤 생명을 내어놓겠나 그랬더니 선악의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옳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는 너도 죽고 남편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야지. 그래야지 남편 살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셋업이 막 돼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그 말 해갖고 지금까지 해봤는데 한 명도 못 살렸잖아요. 다 죽었잖아. 우리도 죽고 그도 죽고 그의 남편도 죽고 다 죽이는 건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말로 그에게 위로를 준다면 다 죽이는 거다, 서로. 그렇다면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정말 지금 가장 그 어려운 어둠일 때 생명이 비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를 온전하다 하시는 그 생명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실. 이게 본인은 너무 막바지에 지금
그러니까 동굴을 자주 들어가는 남편, 네, 아주 깊게 들어가는 남편. 근데 아무리 잘 배워선 객관적으로 봐서 일도 없는데, 근데 부부지간에 일은 모르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아내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남편이 다 잘못한 것 같은데 동굴은 자기 혼자 들어가고 원망은 아내한테 한다. 이게 모든 스토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할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른 집사님 통해 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둘이 이야기할 때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애들도 어리고 정신 바짝 차려도 살까 말까 지금 이 뉴욕의 삶을 아내 혼자 그렇게 내팽겨 치면은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막 제가 막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전날 남편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오름을 증거하고 있고 그를 죽이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고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그도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생명을 맛본 자 안에 그 생명이 흐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 흔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 오늘 남편하고 똑같은 부분에 저도 그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목사님하고 시작했을 때 제가 선에 많이 걸렸거든요. 악은 나름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지켰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제 기준이겠죠. 선악의 기준도. 그런데 선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나라는 그 생각이 그렇게 꺾이기 어렵던 부분이 이게 이제 몇 년 되면서 그렇지 내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선에 대한 게 이제 조금씩 내려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선도 때론 옛날엔 너무 부러워 보이고 존경해 보이고 막 따라가고 싶고 그를 흠모하고 그랬는데 그도 그를 증거하기 위한 선으로 사용되는 게 보여지니까 비춰지니까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일까? 하나님의 선과 일치되는 선일까? 상대를 정말 생명 가운데 살리는 선일까? 자기를 드러내는 선일까가 많이 구별이 되어지고 제 자신도 제가 하면서 이거는 내가 말하면서도 이건 내 선이지. 내 이름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이제 뒤에는 이건 내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과 고백이 되어지는 입장이 되는데 지식에서는 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아는 게 지금 더 옳고 바른 거니까 이거를 증거하기 이해한 것을 더 내가 어린 양으로서 그의 밥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먹이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직. 내가 살아서 근데 그게 많이 발견되는 시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누면서 어제 이제 늦게까지 집에서 함께 나누고 음식 나누면서 좀 깊게 그 가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그게 나오면서 본인 안에는 더 큰 화가 있겠죠. 남편에 대한 게. 그런데 그 생명에 그래도 그런 그를 하나님 온전하다 하시고 사랑하다 하시고 거룩하신다는 그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담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은 한 번씩 끓은데요. 어떨 때 보면 아니 나도 들어도 끓는데 본인 얼마나 끓겠어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이 서로 여과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그물을 쳤어야 되잖아요. 섀도우를 만들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지 않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가리고 이걸 나타내면 내가 이 소리를 듣겠지? 또 이걸 하면 내 가정이 드러나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 서로 흠이 되지 않아서 그게 우리 안에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또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또 육으로는 그런데 영의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런 하나님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지. 이 찬양이 그 자리에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정말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지식의 세계에 gat혀 있는 아직은 미약한 내 자신을 더 깊게 바라보게 되고 아직도 옳고 그름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자아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막고 있다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성도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이제 어린 아이를 대하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더 많고 나는 20 중반이 돼가고 애들은 이제 10대도 안 된 애들하고 내가 7살, 8살 애들한테 내가 훨씬 나았고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훨씬 퓨어한 진짜 아름다운 영혼이 그 생명이 숨쉬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표현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꾸 애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제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애들한테 저한테 꼭 물어달라고 고백을 해요. 사모님 하면서 사모님 안에 그 생명이 정말 그렇게 어떤 어려운 이번 주에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정말 영으로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퀘스천이었는데 애들한테도 저한테 물으라 그랬어요. 사모님이 그럴 때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기를 간구하겠는가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가 아이들의 퀘스천으로 정말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한테 묻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서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점검되어지고 또 생명으로 공급받고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 부부들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 아내 이야기 들으면 아내가 옳고 남편 이야기 들으면 남편이 옳죠. 그러니까 다 들어보면 누가 옳은지 몰라.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나면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편드는 게 아니고 선악이 없다. 여기에서 답이 있는데 선악을 가려보면 그다음부터 답을 못 찾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옳고 그러고 따지는 것은 자기 중심인 것이고 선악이 없이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여기에서 만나져야 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이게 참 복음이구나 하고 그 복음에 붙어 있지. 누가 옳고 그러고 따져 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남편이 계속 동굴로 들어간다 하는데 동굴을 뭐 콘크리트로 막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도 여기 박 목사님도 한 동굴 하셨잖아요. 그죠? 동굴 보고 우리 마누라도 뭐 부부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자꾸 들어가. 저는 동굴로 안 들어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동굴로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야기 안 하고 동굴로 들어가서 막 있으면 진짜 배우자는 미치죠. 그러라고 들어가는 거죠. 네, 파업, 밥도 안 하고 다 파업. 상대방에 대한 이제 이렇게 복수죠. 참 그런 세월을 보냈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 우리 정선희 사모님하고 대성 목사님. 제가요, 우리 친정의 오빠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요, 올케 언니가 나랑 동갑인데 시집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드리고 쌍둥이 동생들 테케어해주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참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리 오빠랑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 입에서 뭐라고 나가느냐면 우리 얽희 언니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모시고 동생 기르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세워진 거가 참 얽희 언니 고맙다고 얽희 언니를 제가 진짜 라이프타임 처음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가 너무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거는 내가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내 마음에서 어머나 이렇게 고마운 일을 나는 당연히 받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딸도 우리 위해서 동생들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집집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가정들이 세워지는 일을 애써도 했고 옳게 언니도 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우리 옳게 언니가 캐서릭이라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게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성당에서 완전히 중요한 일은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오빠는 은근히 나한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요. 그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에 대한 지식이지 그게 생명이 나간 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깨지는 게 선악은 구별될 수 있지만은 지식이 깨지는 것이 정말 내가 복음을 들었다, 깨달았다, 안다.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를 통해서 생명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거, 복음을 들었다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실감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옳게 언니를 칭찬한 거는 사실 내가 그냥 이게 나 안에서 저절로 나간 거예요. 그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옳게 언니가 뭐 골수 캐서릭이다 이거를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그거 다 자기가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판단도 지식이지 복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이 내 안에서 그런 찌꺼기가 없이 진짜 있는 그대로 볼 때 예수 생명이 나갈 수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자아가 파쇄된다 그러고 내 중심성이 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존재들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깨지고 경험하면서 더 밝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선악의 지식이 파쇄돼야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거를 나 삶에서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간증입니다. 네, 아주 딱 맞는 간증입니다. 예, 그렇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선악을 구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죽는 것이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죽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 가톨릭 골수 올케를 보면서 저거는 자기중심적인 선이지 이렇게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 선으로 그걸 해도 그 선악 중에 선을 행해도 나는 생명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내 속에서는 살리는 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저거는 나중에 저거는 선이지. 나도 이제 지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 그대로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방이 아무리 뭐 악을 행하건 선을 행하건 이렇게 행하건 내 속에서 나가는 게 뭐냐? 내 속에서 선악이 나가느냐 생명이 나가느냐? 내 속에서 나가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저 사람 속에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사모님의 간증을 너무 딱 맞게 잘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정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사실 저의 그 아내가 거의 한 35년 전인가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육신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던 때를 상기해 주는 말씀인데요. 예. 그때 저희 아내의 몸이 거의 정말 죽을 지경까지로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거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 저의 아내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됐던 말씀인데 그때 깨달았던 저의 생각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 영과 육을 그냥 살리는 것과 무익한 육으로의 그 간단하게 생각했지 목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깊은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예수가 내 안에 존재적으로 계셔서 나와 연합하고 그러한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아즘에서 은혜의 말씀에 깊은 영과 육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우리의 육은 무익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또 살리는 것이 영이구나 하는 좀 쉽게 생각했던 그랬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깊게 정말 내 중심성이 깨어지고 주님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연합되어지는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오늘 맞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 왜 안 좋았냐면요. 우리 막내를 낳은 다음에 포스트파덤 디프레션이라고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홈시크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뼈만 남았었어요. 그냥 해골같이 됐어요.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친구가 나를 그 부흥회가 있는데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옆에 앉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운이 없으니까 한 15분 아니요. 한 5분도 못 앉아. 이렇게 앉으면 누워야 돼.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되게 저를 그냥 완전히 샤워한 것처럼 버켓에 물을 저한테 분 것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확 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육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같이 살면 나름 사는 거는 내 영이 살면 육은 nothing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1시간 이상 그 집회인데 그냥 사람들 속에 껴있는데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잘 나갔는데 머리가 너무 맑아.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뭐 찬양이 방언이 되고 막 그냥 혼자서 부흥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그냥 났어요. 산후우울증이 싹 가버렸구나. 야, 네. 그죠? 은혜다, 은혜, 진짜. 네네네. 네. 이게 맞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네네. 살리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살아버리고. 네네. 좋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일어나가지고 처음 캔타롭을 조금 먹고,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내가 학교를 가보니까는요, 우리 애들 학교 몇 개월 동안 못 갔어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요, 우리 큰애가 학교에서 그렇게 맞으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학교 가서도 굉장히, 클래스에서 아주 얌전했대요. 근데 갑자기 요즘부터 막 손들고 막 애들하고 떠들고 너무 좋아졌다고 무슨 일 있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애도 밝아지고 그렇죠. 엄마한테 어둠이 나가니까 애도 아, 밝아지고 나도 회복되고. 다음에, 그렇죠. 네, 네. 엄마가 어두운 애들도 어두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또 간증까지 하시니까 훨씬 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됩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